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 듣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찬양대가 참 있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제 마음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기분 좋게 또 은혜 충만하게 설교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 깊이가 심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고 이렇게 단정져서 말하기가 이것이 축복이다, 이것만 축복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신학적인 작업을 반드시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리된 게 우측의 축복과 좌측의 축복, 이렇게 나누면 쉽게 생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측의 복은 우리가 통상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을 위해서, 또 내 삶의 문제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좀 더 범위를 크게 하면 국가가 안정되길 위해서, 세계의 평화가 오길 위해서, 이런 게 우측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좌측의 축복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 생각에는 뭐가 복이 있겠어요? 근데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복이 있다 그러고, 심지어는 당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뜯어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큰 테두리로 좌측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측의 축복과 좌측의 축복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같이 공존해 있어야 되고, 그런 복에 대한 축복관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우측의 복만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더 쉽게 들자면, 어느 집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여자가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복은 우측의 복입니다. 얘는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되어주기를 원하냐면 자기가 울면 와서 먹여주기를 원해요. 잘 먹여주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끔 똥도 싸요. 그러면 씻어주는 것을 복으로, 잘 씻어주면 복으로, 자기가 자려고 그러는데, 잠투정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잘 보다듬으면서 잘 자게 이렇게 해주는 걸 이 아이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일어나서부터 자는 데까지도 다 달라고 그래. 안 하면 막 금방 울어 제켜 막.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받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10달 동안 자기 몸 안에 다른 생명을 하나 데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내 몸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데 여기다가 다른 생명을 하나 넣고 다니니 얼마나 몸도 불편하고 신경도 많이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찢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비싼 병원비를 다 내요. 사실은 지가 나왔으니까 지가 내야 되는데 엄마가 다 내. 그리고 와가지고 이게 애가 낮밤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아무 때나 배고프면 울어. 새벽 3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아무 때나 막 울어. 그 엄마가 하다 안 돼가지고 친정에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죽게 생겼어. 그럼 엄마가 또 친정 어머니 가가지고 막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복이에요.
그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애복만 가지고 살고 싶어요? 아닌 거예요. 아이도 내 인생에 나도 과거에 아이였던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나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아이도 있고 내 속에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공존할 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아기가 받는 복만 복으로 생각해서는 성인 전문용어로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라 그래요. 몸은 컸는데 아직 복에 대한 축복관은 애가 받는 축복관이라고 하세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서론에 이렇게 잘 얘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관에 대한 나름대로 성도들이라면 그런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우측의 축복과 좌측의 축복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측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좌측의 복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데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우측의 복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 유영선 목사, 돌아가신 유영선 목사님 있죠. 여러분들 전에 목사님, 제 전에 목사님이 제가 화성에서 목회하는 산미교회에 부흥회로 오셨어요.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오셨냐면 저는 유 목사님 알지도 못하죠. 그분의 아들 유준호 목사님이 저랑 같은 지방의 선교부 총무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때 뭐 15명, 17병 월세로 있던 교회니까 15명 뭐 하니까 부흥회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뭐 숙소도 그렇고 돈도 없고 또 교인들도 몇 명 못 모이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선교부 총무님 유준호 목사님한테 사정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유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온 게 뭐냐면 내용인즉슨 유영선 목사님이 거기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근데 그분이 당시에 이 중부연의 부흥 단장이셨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모르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셔야지. 그래도 저번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부흥단장이 돼서 그 부흥단장 되시면서 그 해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냐면 돈이 없어 못하는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부흥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중견 목사님들이고 교회들이 다 괜찮은 목사님인데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자비량으로 사례비 받지 말고 가서 부흥회를 해주자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첫 번 케이스가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와서 설교도 열심히 하고 먼 중창단도 데려와서 특송도 하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영음이었어요. 근데 내가 와서 물어보니까 나도 그분들이 기억이 안 나고 그분들도 나를 기억을 안 했대. 아무튼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여러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한 간증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80년도 초반 70년도 후반 요 정도의 스토리일 것 같아요. 당신이 성도교회 와서 어느 교인이 등록을 했대요. 등록하면 목사들이 그 집에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는데 찢어지게 가난하더래. 진짜 판자측 같은 데 살더래. 그 당신 설교할 때 그 표정을 제가 문이 너무 낮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셨대요. 그 집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이제 목사가 딱 그 집에 들어가면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구원받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팍 오더랍니다. 그래서 처음 신방 간 집에서 예수 잘 믿으라 그러고 11조 생활 잘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간담이 약해가지고요. 처음 신방 가서 11조 하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제가 그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닌데 그 집에 갔을 때 이 집이 사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이 집이 구체적으로 받는 방법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 경제적으로 해서 이 판잣집에 이거 언제까지 여기 살겠나 이 생각이 팍 들어서 당신도 모르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랬는데 나가서 하루 번 것을 11조 드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 가정 형편이 좋아지는 것을 보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정도에서는 좀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분의 스토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흐뭇해요, 우울해요? 흐뭇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들으면 흐뭇해지는 겁니다. 내가 30년 뒤에 성도께서 담임 목사가 될 줄 알았다면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걸.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30년 전이니까 아직도 살아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또 하나님 나라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축복에 받은 가정을 드는데 제가 그렇게 흐뭇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듣기만 해도 흐뭇한,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신학적으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나눠서 보는데 39장까지를 그렇게 보고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로 보는데, 왜 그렇게 나눠보냐면, 하나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 경고한 것이 제1 이사야의 주된 메시지였고, 그리고 제2 이사야의 메시지는 내가 포로로 보낸 것으로 나는 너하고 끝난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제2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에 속해 있는 54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폐되어 있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포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로로 있다는 것도 힘들지만 누군가 한 사람도 위로해 주는 게 없어요. 이게 포로라는 거 아닙니까? 너 곤고한 자여, 광풍이 일어서 요동치면서도 안위함을 받지 못한 자여, 내가 성읍을 다시 세워주는 비유로 내가 너를 말하는데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세울 그 성읍은 바닥을 청옥으로 기초를 닦고 홍보석으로 벽을 만들 때에 그 사이사이를 채색으로 단장을 하게 하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게 할 것이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보석으로 깔아주리라.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나의 교훈, 나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행복해 할 것이고 그들에게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이 축복은 내가 옳다고 여겨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들을 학대할 수 없고, 그 학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깨닫는 순간 너희들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혹시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련된 곳에 사는 것을 시기해서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뺏으려고 연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세력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내가 그들을 막아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패망케 할 것이다. 그들이 만든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들이 입술로 너희들을 막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죄함을 받으리라. 누구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뺏을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냐? 너희들이 받은 축복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내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옳다고 여겨서 준 축복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매 절마다 은혜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그냥 수돗물 잘 안 나와서 찔찔찔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처럼 확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을 느끼면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찔찔 받기를 바라죠. 정말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들이냐? 첫째는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부어주시는 축복이다. 그냥 찔찔 주시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퍼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축복의 특징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축복 주는데 찔찔 주시는 게 아니라 막 퍼부어 주시는 것 같은 축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안위함을 받지 못한 자여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실 때의 소재를 벽돌이 아니라 보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데서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안위를 받지 못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이 훤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요, 일주일 만에 만나도 저 100% 맞출 때는 아닌데 어떻게 권사님 머리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관심 있으니까 하는 거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몇 명 시험 들어. 난단 생전 머리를 뽑고 와도 뽑았나고 얘기도 안 하고 자르고 와도 얘기도 안 하더니 어떻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또 있었나 보지, 이러지 말고 주님께서 그 안색을 보니까 안위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그를 볼 때 안위함을 받지 못하는 그분을 알았다는 얘기는요, 그분의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필요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태고 필요가 뭔지를 안 정도의 그분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분이라면 축복을 주실 때 찔찔 주시는 게 아니라 부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정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내 마음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당하고 크게 흔들리는 요동치는, 말이 그렇지 진짜 포로로 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 거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땅에 있으면서 포로가 된 거의 그런 건데, 그래도 억울하고 힘들고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히는데 자기 나라에서 포로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포로돼서 힘들고 그러지 누가 그 포로를 위로해 주겠어요. 얼굴이 헬쑥해진들 얼굴이 헬쑥한 것을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배고픈들 먹을 걸 좀 갖다 주겠어요. 포로인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쌓여가는데 위로해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안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구나, 내가 너를 다 알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왜? 알면 필요를 알게 되고, 필요를 알면 그 정도 아는 분은 주시면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1차 해석인데, 이것을 2차 해석으로 하면 삶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가지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지 못한 목사도 그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 대충 그의 삶을 느끼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지쳤구나, 힘들구나, 그걸 모르겠냐고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면요,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움직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에요. 그분이 나를 알아줬다고 하는 것도 값비싸지만, 그분이 알았다고 하는 말에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에 처음에 뭐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내려갔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들이 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성하니까 그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들이 박해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기 시작해. 출애굽기의 시작은 신음소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 출발점 자체, 그 시작점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 필요를 아는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모세를 준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11절과 12절에서 또 하나 단어를 볼 수 있는데 다시 성읍을 세워주는데 건축 자재를 소개하기를 보석으로 한결같이 바닥도 보석, 벽도 보석, 문도 보석, 그 나머지 지경도 다 보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설계학적으로 성전을 재건해 주겠다, 성벽을 재건해 주겠다 이 말을 그냥 건축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벽돌로 한다든지 돌로 한다든지 높이를 몇 메터로 하는데 폭을 얼마 정도 한다든지 길이를 얼마 정도 하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의미는 다 통해요. 그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세상에 보석을 비유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실은 본 적도 없어요. 청보석, 홍보석, 붉은 보석이겠구나. 청보석은 푸르겠구나. 근데 제가 생각하면 사파이아도 된다 그러고 루비도 된다 그러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막 벽도 쌓고, 물론 비유지만 문도 막 만들고 막 보석으로 깔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양적인 것으로 바꿔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찔끔찔끔 주는 거로 느껴집니까? 부어주시는 거로 느껴집니까? 부어주시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기 한 400~500년에 예언한 건데 그 이후에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한 300년 전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진 패패한 곳에 돌아왔습니다. 몸만 돌아왔지 복원은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어가지고 하는 거가 쉽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성전 짓다가 막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거기 와 있는 다른 민족들이 반대하고 막 그 통치하는 그 나라에 막 투소하고 이래가지고 스탑돼가지고 16년인가 17년인가 스탑돼요. 그리고 학계 스가랴 때 다시 용기를 가지고 지어요. 이거는 벽돌로 지은 게 아니라 기도와 눈물로 지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보석 같은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그 성벽을 쌓는데 누가 오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했으면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짓습니다. 물론 소재는 돌로 지었지만 의미로 볼 때는 보석으로 지은 것처럼 값진 성벽을 짓습니다. 그들이 어려워도 다시 힘을 내고 그것을 지어나갔던 그 근간에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면 우리 성읍을 다시 복원하게 하실 때에 보석으로 화려하고 세련되고 단단하고 멋진 것으로 해준다 그랬으니 지금 이 어렵더라도 이거 견뎌내고 지어야 보석 같은, 여러분 땀 흘리고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건물로 보이나 내 몸뚱아리로 보이고 내 보석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힘을 어디서 냐면 이 말씀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벌거벗고 추운 대로 내쫓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방치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할 때 이용하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던져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 제가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추울 때 덮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먹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찔끔찔끔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축복은 뭐냐면 막아주시는 축복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대단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보석으로 청옥으로 다 보석 같은 것을 세워주듯이 그렇게 성읍을 세워주고 너희 자녀들이 거기서 기뻐하며 말씀을 받고 이런 축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좋아지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리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연장과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내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요 받을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90%예요. 뭐 달라 채워달라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달라고. 그런데 받은 축복을 유지하는 거가 더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교인들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일찌감치 이상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유지되는 축복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은 복 주여 누릴 수 있게 유지될 수 있게 기도하고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막아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게 안 됐으면 어떨 뻔해서 세상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세도 보면 이 한반도 저는 호랑이 같다 그러고 막 이러고 일본 놈은 토끼 같다 그랬던데 내가 볼 때는 땅콩 같아. 이렇게 된 게 땅콩 같아요. 땅콩. 거기 두 알 들어가 있죠. 땅콩 껍데기 안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 윗땅콩은 북한이고 이 나쁜 땅콩은 느낌이 그냥 그렇게 든다고요.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는 땅콩 하나만이 아니에요. 막 세계 열강들이 막 눈독 들이고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간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게 사상이 다른 것들이 거의 경계선이 우리나라에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해외 여행들 선교사들 많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나 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국이 더 무섭다고 가기 무섭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거기 사냐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대단한 게 아니라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축복론으로 보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국자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막아주시고 뚫어주고 이거가 오늘의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개인인들 그렇지 않고 이 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여태까지 84년 동안 위기가 없었겠어요? 정말 이렇게 막아주고 저렇게 막아주셔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지시키시는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그 돈 받고 이스라엘 막 저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주를 쏟아볼 때 계속 누가 막냐면 하나님 막아요.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데만 전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지키도록 그것을 빼앗는 세력을 막아주시는 축복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기왕에 한번 하는데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생각을 못 한다든지 안 하고 있다든지 혹은 주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비춰주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복 주시려고 그러고 복 주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고 주실 능력이 있다는데 또 주시는 축복이 그냥 찔찔찔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주시면 부어주시고 그걸 빼앗을까봐 막아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원리와 잘 조합을 하셔서 내가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지런히 심고 그것을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막아주심으로 내 인생 끝자락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빼앗길까 봐 막아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오니 허락하시고 유지시켜 주셔서 내 인생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받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